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네 번째 주제로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 된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고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가장 아끼는 그런 보물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그렇게 두려울 만한 것이 아닌 이유가, 하나님은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우리의 삶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열매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토에는 많은 씨앗들이 뿌려지는데요, 그 씨앗들은 온갖 다양한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야말로 오곡백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꽃도 피어나고요, 열매도 맺혀지고 아름다운 향기도 나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뿌려놓은 씨앗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가득가득 넘쳐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는 참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탄성이 자아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영토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실과들이다, 열매들이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열매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그렇게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참 모습인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는 어떻게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의 비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밖에서 뿌렸는데 네 종류의 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세 종류의 밭에는 열매까지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한 종류의 밭에는 열매가 맺어졌다. 어떤 종류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종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돌밭, 바위에 뿌려진 그런 밭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는 그런 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이 있어서 좋은 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정말 예수 믿고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너희는 알지만 저들에게는 아니다.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또 마음으로 믿어 깨닫지 못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이 귀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비밀로 감춰진 것이 아니고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 마음 밭에 대한 네 가지의 설명들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길가입니다. 길가에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갔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씨를 뿌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는데 그 길가에 마음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마귀가 와서 그 씨앗을 뺏어가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믿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그 씨앗을 빼앗아 가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같이요.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갔다. 여러분, 길가에 그 씨앗이 있으면 새가 와서 쉽게 그것을 먹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어떻게 보면 잘 보호하고 잘 감싸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길가에 그냥 내팽긴 것처럼 말씀을 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어서 그 말씀이 결실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길가라는 것은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그러한 종류가 아니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대충 듣는 겁니다. 길가에 방치해 놓듯이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그냥 길가에 씨앗을 방치해 놔서 새들이 와서 그냥 너무나 쉽게 그 씨앗을 가져가도록 그렇게 방치해 놓는 거예요. 좀 더 이야기하면 이런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별로 그 말씀이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또 좀 더 나아가서 허튼 소리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웃기는 소리 한다. 그건 무가치한 소리다라고 자꾸 그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밋밋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자꾸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의 씨앗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길가에 있기 때문에 미처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새가 와서 그것을 잡아먹는다. 근데 그 새는 바로 예수님이 사탄이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그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달려들어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길거리에 방치해 놓은 사람의 이제 특징은 아마도 설교가 너무 듣기 싫은 거죠. 아유, 설교 듣기 싫다. 그러니까 설교 듣는 시간이 너무 지겨운 겁니다. 설교 듣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건성으로 듣기 때문에 그 자꾸 뭐라고 소리를 내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앞에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은데 전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설교 시간에 갖고 있는 최고의 생각, 최고의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설교 빨리 좀 끝내라. 설교 좀 빨리 좀 끝내라. 설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본인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꾸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딴 생각을 할까요? 개돈 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부부가 서로 싸웠던 생각이라든가 자꾸 다른 생각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만날 그 계약건이 잘 될까 안 될까 막 생각하는 것이고, 뭐 먹을 걸 좋아하는 사람은 집에 놨던 빵을 누가 먹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다른 생각들로 머리를 자꾸 하는 거죠. 이렇게 길가에 그 말씀이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구원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이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조금도 말씀이 자라나는 것을 못 보기 때문에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가치한 것이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저절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새는요 사탄이라 그랬는데요, 새가 와서 그것을 먹는다고 주님이 표현하셨어요. 새라는 것은요 그렇게 강한 동물이 아니거든요. 새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대적하기 어려운 동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사자가 와서 그 씨앗을 핥아먹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흉한 짐승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 먹는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새가 와서 날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새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새는 쫓으면 되는 거거든요. 새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새는 쫓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마음을 내가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저 말씀을 나의 마음속에 내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가지면 새는 쫓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워이 하는 것에 그런 새를 쫓는 행동이 바로 내 마음 가운데 그래, 저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말씀을 받는데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 가운데 와서 말씀에 대해서 부인하게 하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하고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할 것이에요. 전혀 생소하게 그 말씀을 듣게 할 것이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그 밭에 떨어지기도 전에 마귀가 와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새를 쫓듯이 그러한 생각들을 쫓아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이 이제 조금씩 가능성을 가지고 키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속에 영토 되신 여러분 가운데 뿌려진 씨앗들을 잘 보호하시고 관리하셔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자리냐면요, 여기는 이제 바위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돌밭이라고 나옵니다.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돌밭에 떨어진 상태를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지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3절이요. 시작.
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위에 떨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는 어떤 거냐면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기쁘십니까? 아멘 하신 자들만 축복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니죠. 때로는 그러니까 내가 기쁠 때도 있고 또 별로 신경 안 쓸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길가일 때도 있고 또 돌밭일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한 사람에게서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마음일 수도 있고 또 이런 마음일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을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말씀 들을 때 되게 기쁜 거예요. 맞다. 뭔가 내가 답답하던 것들이 저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해결될 것 같다. 소망이 넘친다. 뭔가 이루어질 것 같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막 흥분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씀 시간에는 그렇게 들었는데 기쁨으로 받다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는 배반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 사람도 말씀에 대한 열매를 얻지는 못한다 이런 것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말씀을 만약에 막 했는데 말씀을 막 불성이 보다 더 달게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15분밖에 말씀을 하지 않아요. 근데 길가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15분 했을 때 이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러면서 막 주님께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근데 말씀에 대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너무 짧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너무 짧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 열매가 맺혀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떻게 보면 씨를 뿌리는 과정이에요. 뿌리는 시간이에요. 뿌리는 상태라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어찌 보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이 씨앗으로 되어서 그것이 열매 맺혀지는 것인데 지금 여기서는 기쁘게 그 씨앗을 내 마음 가운데 심어놨지만 너무 그 흙이 얇은 거예요. 조금 내려가면 돌인 겁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깊지 못해서 습기가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깊이 내려져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은데 태양빛이 조금 비춰버리니까 뿌리가 너무 약해서 그곳에서 올라오는 수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씀대로 살자라고 결심을 하고 말씀대로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말씀대로 살면 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데 당장에 그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기고 시험이 생기고 환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의아해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면 된다면서, 말씀대로 살면 된다면서, 그러면서 시험이 들고 낙심이 돼서 배신해버렸다 이렇게 나와요. 에이 교회 다녀도 다 똑같네, 예수님 믿어도 다 똑같고 말씀대로 살아봤자 다 똑같네 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가 씨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뿌리시는 씨앗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 씨앗을 받는 밭의 문제인 거죠. 그 밭이 생각하기에 돌짝밭에 대한 마음은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이 말씀대로 행하면 당장에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심겨진 그 씨앗은 시간이 걸릴 때도 있어요. 우리도 여러 종류의 씨앗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씨앗은 뿌리고 난 다음 날 싹이 올라올 때도 있지만 어떤 씨앗은 한참 걸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그 시기와 때가 다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내가 부단히 노력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는데 시험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인생 속에서 사랑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구나, 내가 사랑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저 사람은 나를 더욱더 핍박하고 더욱더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사랑하니까 더욱더 고통스러움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이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이 틀렸나 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정직하라 그래서 정직하면 좋은 줄 알았는데 정직함 때문에 더 손실이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차라리 적당히 속이고 살 때 오히려 내 삶이 더 풍요로웠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자꾸 생겨보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남편의 핍박이 있는 겁니다. 아내의 핍박이 있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들의 핍박이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가정이 이렇게 불화하는 것은 안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 안에서 어마어마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아름다운 과실들이 맺혀서서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을 경험한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은 멀리 있는 것 같고 가까이 있는 것은 시험과 핍박,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땐 내 삶이 그래도 평안했는데 말씀대로 살고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 열매를 맺혀지는 과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신 과정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부활을 사모해요. 부활을 기대하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다시 회복되기를 기대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을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모든 시련과 환난들을 잘 견뎌내고 세찬 바람도 견뎌내고 강한 햇빛도 견뎌내서 그렇게 그 말씀이 잘 자라났을 때 정말 달콤하고 정말 즙이 쭉쭉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과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런 것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아름다운 열매는 맺을 수가 없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막 기쁨으로 받았는데 일주일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고 환경은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포기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돌짝의 마음밭을 없애야죠. 돌을 골라내야 되고, 아니야, 이 말씀을 더 뿌리 깊게 내린다면 반드시 이 말씀이 여러 가지 환경을 이겨내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의 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돌들이 많이 있다면 그 돌들을 골라내어서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어 귀한 열매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가시밭인데요. 이 사람은 참 제일 안타까워요. 이 사람은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말씀 들을 때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담기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왔을 때도 그것들을 잘 이겨내요. 그래, 말씀을 들으면서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의 열매를 보리라 그러면서 잘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염려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가시의 기운이 막아서 거의 다 자라서 이제 좀 있으면 열매가 맺혀지는데 열매를 못 맺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네, 그러니까 길가에 그 돌짝밭에 있었던 말씀의 사람은, 그런 마음의 사람은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말씀을 포기한 사람이지만, 가시밭에 있는 사람은 내부적인 것, 어떤 거예요? 염려들, 욕심들, 방탕하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런 것들 때문에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좋은 말씀으로 마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환난도 이겼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을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세상의 근심들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염려가 어떤 것일까요? 앞날에 대한 염려 아닙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좀 더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염려 아닙니까?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염려들, 세상적인 모든 염려들, 그런 자녀에 대한 염려들, 내 건강에 대한 염려들, 그런 모든 염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도록 강한 기운으로 나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정도 자라서 조금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그 기운이 너무 강력해서, 세상을 향한 염려들이 너무 강해서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 영원한 실패 속에 갇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또 세상적인 염려들이 있잖아요.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염려들, 뭔가 잘 살 것 같지 못한 염려들, 그런 염려들이 너무나 강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을 거의 지켰는데 놓아버리는 상태, 그것이 바로 가시덤불에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또한 세상의 염려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을 보세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들을 먹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는 거룩이고 영생이지만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거든요. 그 돈에 대한 욕망이 결국 결실치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을 거의 근처에까지 갔지만, 목전까지 갔지만 경험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또 보세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향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향락. 방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인 거예요. 방탕하게 살고 싶다. 방탕이 꼭 그런 어떤 뭐 나쁘고 그런 범죄적인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좀 향락을 누리고 싶다. 너무 내 인생을 좀 멋지고 그렇게 향유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노을이 비치는 그런 펜션을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와인 한 뭐 몇 년 산 와인을 이렇게 탁 들여 마시면서 노을을 탁 보면서 탁 한잔하면서 인생을 논하고 삶을 논하고 기쁨을 논하고 노래하는 삶. 거기에 내 앞에 또 원주민 옷을 입고 기타를 치며 연주해 주는 사람이 딱 하나 더 있다면 얼마나 더 풍성하고 얼마나 더 향유로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열망이 많은 거예요. 내가 그럴 처지는 못 되니까 그런 게 어딨냐, 나는 그런 노을 비치는 곳에 못 간다, 난 노래방이라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고,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두컴컴한 클럽 같은 데 가서 신나게 몸을 흔들고, 그렇게 향유하고 싶은 겁니다. 향락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받아줬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들도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핍박해도 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 남편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내 아내가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내 부모와 내 자녀가, 내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해도 나는 굳건히 예수님을 믿을 거야. 네가 나를 핍박해봐라. 그렇게 해서 열심히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 이유가 욕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나무가 막 자라가다가 열매를 맺긴 맺었어요. 그런데 먹지 못할 썩은 열매를 맺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도 좋지만 현실을 무시할 순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현실 무시할 수 없죠. 그러나 현실을 뛰어넘어 이 땅의 염려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향락을 뛰어넘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러한 고백들 하지 않았나요? 저도 그런 고백들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진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이 맞긴 맞는데 현실이 너무 나를 안 따라준다는 거예요. 상황이 좀 바뀌어지면, 내가 환경이 좀 바뀌어지면 말씀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땅에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 가정을 보니까, 내 삶을 보니까 너무 근심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근심거리가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이 땅에서 좀 성공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이 큰 겁니다. 돈을 좀 펑펑 쓰고 싶은 거예요. 누가 돈 필요하다 그러면 돈을 좀 뿌리고 싶어요. 자, 필요한 사람 가져가라. 좀 그렇게 누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막 생겨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 속에서 썩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상 열매를 먹으면서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길가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말씀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듣습니다. 지금도 혹시 아무 생각 없이 들으시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영적 불감증이라 그러죠. 전혀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으면요, 사실 교회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또 이제 이렇게 돼요. 다른 교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전혀 말씀이 안 들린다. 물론 전하는 사람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전하는 사람의 문제는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길가에 있는 사람은 이제 영적 불감증이라고 표현한다면, 돌짝밭에 있는 사람은 영적 조울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어때요? 와, 기뻐. 나가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오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 짱. 그런 분들 몇 분 계십니다. 우리에게 몇 분 계세요. 근데 과연 그 사람의 삶이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그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 말씀을 끝까지 밀고 나가나. 영적 조울증이에요. 말씀으로 인해서 막 들을 때 막 기뻐했다가 말씀으로 시험 당하면 막 낙심하는 거죠. 더 안타까운 것은요, 가시밭인데요, 이 사람은 영적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여러 가지 염려와 욕심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울해요. 저 얼굴이 모나리자 얼굴로 저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뭔가 우울함이 있어요. 왜 그래요? 세상에 기운이 너무 강해서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 기운으로 그를 누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세 가지가 단계는 다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죠.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먹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풍성하고 아름답고 그것이 행복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이라면 어찌 보면 이 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실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오늘 주님께서 좋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짧은 구절이지만 정말 지키기 힘들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라고 바라는 그런 말씀이죠. 좋은 땅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왜 착한 사람 우리가 그냥 느껴지잖아요. 저 사람 진짜 착한 것 같아. 한 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성 모른다고. 그 사람이 겉으로는 또 착하게 보이고 속은 또 틀릴 수 있지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착하다는 거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자기가 볼 때나 성경을 묵상할 때나 혹은 기도할 때나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이 있는가. 특별히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착할 수 있지만요,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좋은 사람일 수 있지만요, 말씀을 대할 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대면할 때 정말 내 마음이 착하고 좋은가.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킨다.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은 사람은 누구도 말씀을 그렇게 들었어요? 돌밭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기쁨으로 들은 것이니까요. 근데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너무 맞고, 말씀은 어떨 땐 은혜를 받고 하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죠. 그러나 좋은 땅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잘 들어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 과정 속에서, 사랑하는 그런 말씀을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이 나를 더 핍박하고 미워하고 나에게 돌을 던질 수 있지만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예요?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로 결실한다. 인내라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죠. 누구든 고통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든 인내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우리 어저께 하민이가 우리 김시은 전도사님이 축구를 가리킨다고 밤에 축구를 하러 축구장에 갔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하민이가 자기 브라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브라질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브라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브라질 가면은 돈이 좀 필요해 했더니 자기 돈 많다는 거예요. 기업은행 통장에 10,000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10,000원 가지고 나는 브라질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에 대한 집착을 요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이 하민이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어저께 축구를 하는데, 얘가 어저께 축구를 끝나고 나서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차는데 아프죠. 막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그러면서 막 다리를 주물러주고 그래요. 여러분, 박지성 그 축구 선수가 그렇게 축구를 잘하기까지 하루에, 제가 뭐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루에 1,000번 이상 슛을 했다 그러던가요? 10,000번인가요? 거의 뭐 다리가 그냥 쥐가 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불로소득이라는 거, 그리고 그냥 벼락으로 부자가 된다는 거, 무엇으로 그냥 아무런 노력도 없이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상하게 여겨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의 영역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만, 주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뿌려질 텐데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키어 인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은 무엇으로 통치하시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면 지금 그 통치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 다스리시길 원하고, 그 말씀을 씨앗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많은 하나님의 종류의 말씀들,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서 어떤 것은 결실을 맺고, 어떤 것은 새들이 잡아먹고, 어떤 것은 금방 자라나다가 햇볕이 다 없어져 말라져 버리고, 어떤 것은 거의 결실할 그 즈음에 세상의 염려로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씨앗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감동이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 견디고 인내할 때는 정말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내가 저런 핍박이 올 때, 저런 염려를 끊어버릴 때, 저런 유혹을 내가 끊어버릴 때 정말 내 팔을 끊는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야, 결국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구나. 이런 열매를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나무들이 한 그루, 두 그루, 세 그루, 그런 과실수들이 점점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수도 없이 뿌려졌을 텐데 얼마나 많은 그 과실수들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면서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벼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행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인데, 그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말씀의 씨앗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뿌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귀하게 열매를 맺어 우리가 먹는 그 열매의 향기를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야,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그렇게 값지고 맛있는 것이네. 세상의 열매는 아무리 먹어봤자 정말 먹어도 목마른 바닷물과 같은 그런 열매인데 너희들이 먹는 열매는 그렇게 값지네 라고 우리의 인생이 평가만 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열매들로 증거하면서 확장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좀 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입니다. 나무가 얼마나 큰지 담장을 뛰어넘었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 고백하고 이 찬양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너는 담장을 뛰어넘은 나무야. 시작.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피는 나무가 되어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많은 씨앗을 좀 뿌려주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 또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뿌려졌을 때마다 아름다운 열매, 귀한 열매가 맺어질 것을 제가 믿어요. 하나님, 그 씨앗이 내게 뿌려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용기 주시고 제 손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가 주님 만나기 전에 그런 욕심들이 너무 많았지만 하나하나 그렇게 허물 벗어가듯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벗어내면서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새벽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게 하시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 열매의 향기를 맡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